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4쪽입니다. 오늘은 2월 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2월 8일자 본문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고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얘기는 귀신 얘기밖에 소재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제 이어지죠. 호수를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거라사 땅에 가셨어요. 거기서 그냥 귀신도 하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고 무덤에서 지냈고, 그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자 귀신들이 무정행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려알려서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또 이 소식이 마을에 알려졌고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나와서 온전해진 사람을 확인한 후에 오히려 두려워서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강구했다고 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같이 가기를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전파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축사,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인데,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1문단으로 한다면 귀신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작업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했죠. 거기는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우리도 귀신같이 알아보네. 귀신 들려서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보고
선수를 쳐서 예수님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들여요. 내가 누군지 당신이 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본 자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알아본 거죠. 그 사람은 그저 숙주, 껍데기, 아바타 같은 존재에 불과했어요. 귀신이 그런 거예요. 사람을 숙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실체를, 정체성을, 인격을, 성품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활동을 하는 것이 귀신의 특징이죠. 그 사람의 모습,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에서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옷을 왜 입죠? 추워서 입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수치를 감추고 정상적으로 산다는 뜻이죠.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옷을 입고 살았죠. 그것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상대방의 예의이기도 하죠. 이 얘기는, 옷을 안 입고 산다는 얘기는 수치도 염치도 예의도 아무것도 모르고 산다는 뜻이에요. 귀신이 들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주로 기거하고 사는 곳이 무덤가였습니다. 무덤에 누가 사람이 살겠어요? 아무도 살지 않죠. 이 얘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성이 결여되는 것이고 혼자 고립되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그를 제어할 자가 없어요. 무엇으로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쇠사슬, 그리고 고랑, 쇠고랑 이런 거를 채워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임을 갖다 끊고 그 사람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자기가 간 게 아니라 귀신이 그렇게 내몰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괴력의 소유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 그런 힘이 없어요. 귀신에게 제압을 당해서 귀신의 능력으로 쇠사슬도 끊고 고랑도 끊고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축사 사역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부터 하셨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의 실체를 폭로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그의 귀신의 정체를 완전히 다 드러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실체,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앞에 꼼짝도 못하고 자기 실체를 드러냅니다. 군대입니다. 레기온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레기온은 1군단, 뭐 이런 여단,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조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한 둘이 아니라 여러 귀신, 그래서 군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폭력적이고 그래서 귀신이 군대 귀신이 아니고, 싸움을 잘해서 군대 귀신이 아니고 군인들처럼 여럿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귀신이 들려도 힘든데 군대만큼 많은 귀신이 들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죠. 한둘도 아니고. 그 사람이 숙주에 하기에 좋은 것이에요. 이렇게 귀신은 사람을 철저하게 뭐라 그러죠? 이용하고 다 이용 가치가 끝나면 버리는 그런 존재죠. 아, 좋겠다. 막 초능력이잖아. 막 쇠고랑 벗겨내고. 아니죠. 작두 타잖아. 예언하잖아. 귀신같이 알아보잖아. 그런 능력이 탐해서 그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기 작은지 모르겠어요. 무병을 알아요. 무병. 귀신, 왜 신을 모셨다 그런 사람들 간증 얘기 들어보면은 어디 아픈 데는 근데 병명을 몰라. 그래서 시름시름 안고 가면은 군내리 신을 모셔야 된다고 신모가 얘기를 하면은 무당 굿해가지고 귀신을 모시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듯이 귀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그 힘으로 무병이 낫죠. 일시적으로 낫는데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껍데기밖에 안 남고 나중에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자기가 없어요. 그게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에 완전히 제압당하는 것이죠. 그 군대 귀신은 자기의 끝을 알고 있었어요. 저희들 보고 무적행, 지옥이죠. 무적행, 끝이 밑이 없는 거, 가게 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렇게 막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본 적도 있고요. 귀신에 쓰여요. 귀신 쓰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만 특징을 보면은 이상하게 요상하고 더 그런 걸 좋아해요. 귀신 나오는 얘기. 꼭 놀이동산 가도 귀신의 집 가, 귀신의 집. 그리고 그런 얘기들 너무 좋아해.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순간, 귀신에 초청되는 순간 귀신이 쓰여면 이런 꼴 당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그 귀신의 실체를 드러내셔서 폭로하셔서 그들을 제압하고 그를 내쫓는 초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뭔가에 자꾸 씌여서 사는 것, 귀신을 자꾸 좋아하고 초청하는 것, 그런 현장에 자꾸 가려고 하는 것, 굿하는 거 좋아하는 것, 쳐다보는 것, 그런 미신, 무속, 그다음 샤머니즘을 좋아하고 찾는 것, 그게 자꾸 매개체가 돼서 그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예 흉내도 내지 말고 근처도 가지 않고 귀신과는 상대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축사사회를 했는가? 31절에 33절 말씀, 두 번째 문단인데요. 귀신을 제 앞에서 내쫓으셨어요. 이게 축사사역의 핵심이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선수를 쳤지만 오히려 이제 거꾸로 바뀌어서 예수님께 간구해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귀신들이 뭘 무서워하는지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굴복당하고요, 귀신들이 가야 될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무적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밑이 없는 구멍,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여기서 귀신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갈 거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기온, 군대 여단처럼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라고 하여도 한 분의 예수님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처지가 귀신의 처지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예수 한 분의 권위 앞에, 이 이름 앞에, 명령 앞에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당장 나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당장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오라 명령하잖아요. 근데 귀신은 그 사람을 대신할 숙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가 보였는데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자 돼지띠, 그 다른 성경 이천이라고 하는데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귀신 들린 돼지들이 이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제어가 안 되고 귀신이 막 하라는 대로 비탈길로 내리달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갈릴리 호수에 전부 다 빠져가지고 몰사하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자, 우리 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거슬러서 연결시켜 보십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호수로 저편으로 뭐하자? 건너가자 그랬어요. 건너가자. 그리고 폭풍우가 치는 감수했어요. 그리고 폭풍우를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죠. 한 배를 탔다는 것,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면 가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악조건과 상황 보지 말고 주무시고 계시는 한 배를 타고 있는 예수님 바라보라고 훈련시키려고 가게 하셨구나라는 게 1번. 그것만 그랬을까? 왜 가자고 그랬을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가신 줄로 믿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시 가라고 그래요. 원하지 않아요. 함께 있기를, 떠나기를 요청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 그 풍랑을 겪으면서 거라사 지방에 갔던 목적은 뭡니까? 뭐 때문에 거기까지 그렇게 갔습니까? 딱 하나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가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시고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효율이 떨어져요. 더 많은 사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 땅을 왜 가셨냐고요.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지금 군대 귀신에 들려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무덤에서 지내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옷 벗고 지내고 그렇고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배를 타고 오신 예수님, 폭풍우를 뚫고 오신 예수님, 수많은 돼지떼보다도 귀신에 눌려 비참한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나도 뭔가에 눌려 지내고 뭔가에 제압당하고 뭔가에 씌이고 뭔가에 중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내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의 권능으로 그의 이름으로 그 모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에서 해방시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마지막 축사 사역은 이겁니다. 구원을 간증하라고 하셨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모든 일을 봤어요. 자기 돼지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무서워서. 성내와 마을 이 사실을 막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이 소식을 보고 진짜인지 확인하러 나왔어요. 그 거라사 지방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이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옷을 입었네? 저 사람 옷 안 입고 막 날뛰던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네?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자체가 충격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자 놀라움을 넘어서 이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누구길래 저렇게 통제를 하고 누구길래 저렇게 운전해 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들은 그 전에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쇠사슬도 채우고 쇠고랑도 채우고 메어놓았지만 그 귀신의 괴력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기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주님, 우리의 이런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또 다른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예수님 말씀도 전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떠나가 달라고 요청해요. 가버나움은 어땠습니까? 가버나움 동네에서는 붙들려고 했어요. 딴 데 못 가게 하려고 했어요. 계속 여기 머물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나는 다른 데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이쪽 저쪽 다니는데 여기 동네는 오히려 떠나길. 왜 그럴까요? 거룩한 분이 노출될 경우 자신들의 여러 죄악들이 다 폭로되고 드러나서 심판을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직면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는 거예요.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큰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여기 그냥 요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서운 거예요. 새로 회복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자기가 이제 온전해졌고 이제부터는 내가 귀신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 막으셨어요. 예수님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오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리, 마태, 레위라는 사람은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너를 따르라라고 하니까 제가 아버지 장례를 지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 장례가 지금 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따를게요라고 했는데 그건 안 따르겠다는 얘기.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이렇게 자꾸 미루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못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시 따르라고 할 때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안 되라고 하잖아요. 노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마다 해야 할 사명과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권이에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가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그 대신에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무덤에서 있지 말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미션을 주냐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일을 해라. 왜?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각각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구원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우리도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레마의 말씀이 역시 39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뭐하니라?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그때 현장에서 가라 그래서 떠났거든요. 왜 남겨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들이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그 많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남겨서 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라고 봐요. 거라사 지방에 살던 자만 귀신에 들렸을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직간접적으로 숙주는 아니더라도 사단의 권세 아래에 매여 비참하게 종살이 하다가 결국 사단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그런 처지였어요. 현대인들은 어떻게 다가오냐면 귀신이 어떤 형식으로 다가오는가 저는 생각을 해봤더니 직접 정말 귀신이 들린 경우도 있고 귀신이 정말로 악한 자들이 머리가 좋아서 악한 자가 머리가 정말 교활해가지고 중독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해요. 현대인들이 많이 중독에 빠져 있어요. 많은 중독에 빠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술, 담배, 성중독, 도박 중독 무섭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어떤 예를 들면 취미를 넘어서 오타쿠라고 부르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 그다음에 음악에 너무 지나치게 심취해 있는 거, 운동하는데 자기 몸을 우상으로 심취하는 거, 어떤 음식에 특정 음식에 너무 지나치게 매여버리는 거, 그거는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 그러는데 어떤 것에 너무 볼 때 이거는 그냥 즐기는 정도가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통제하는 수준이 됐다. 이건 중독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살아요. 저는 이런 형태가 바로 사단이 간접적으로 우리를 통제해 나가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그렇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쫓고 주의 권세로 내쫓고 온전해져서 주님을 간증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뭐였습니까? 축사 사역 어떻게 하냐고. 첫 번째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귀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이 두렵습니까? 귀신 누가 두렵습니까? 귀신이 두렵습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귀신을 두려워해요?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귀신 내가 쫓아낼 때 보면은 그래요. 귀신이 막 끈질기게 안 나가려고 그래도 정말 듣기 싫어하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떠나가라 그러면 막 미칠 듯이 그래요. 그리고 보혈 찬송을 정말 싫어해요. 예수 주의 보혈. 그 부르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 봤거든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럼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얘기하면은 막 괴로워해요. 다양한 인격을 흉내냅니다. 아버지 흉내내고 어머니 흉내내고 막 아는 사람 흉내내고. 그 사람이 흉내내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아버지 같고 막 어머니 같고 그렇게. 아니요,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의 합이에요. 거짓의 합. 내쫓아야 돼요. 계속하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떠나갑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가요. 그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굉장해요. 두려워할 건 귀신이에요. 무섭잖아요. 무정행에 들어가지 않게 달라고 간청하자. 2천이면 어떻고 3천이면 만이면 어때요? 예수의 이름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시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고 온전해지기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82장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귀신 들린 게 어디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선교지에 가면요 별 희한한 악기들이 들린 사람들이 괴로워하면서 지내는 걸 많이 봅니다. 직접적인 귀신이 들리지 않더라도 악한 어둠의 세력들의 영향권 안에 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교활한 수법으로 우리를 장악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간증하도록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덤에서 옷을 벗어서 가며 그렇게 고립되어서 정상적인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은 악한 사단의 괴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예수의 권세로 내쫓고 온전해지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도 그런 사역을 감당하며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는 사역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어찌 주의 긍휼 이지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 그 당시 그 땅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자신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종살이라는 자들이 고의로 많습니다. 군대 귀신처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에 사로잡혀 숙주 노릇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주님을 떠나기를 간청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주님을 본받아 저희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